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가끔 수요 예배 금요 철야를 인도하다 보면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하고 함께 모든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도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주제를 정했는데, 설 명절 연휴와 연결되어 있는 주일에 우리가 이 설교하는 게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 세배 인사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 오늘은 그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복의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소명 장면이기도 하고요,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신 장면이기도 합니다. 관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어요. 소명, 콜림, 부르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브라함과의 축복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 세 가지 축복을 주시죠. 자, 세 가지 축복이 뭐죠? 땅, 민족, 그 다음에 복이에요. 땅, 민족, 복이에요. 오늘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땅이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느 땅인지 몰라요.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지나고 난 뒤에 점점 성경을 읽어 나아가다 보면, 모세오경을 읽어 가다 보면 그곳이 어떤 땅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리고 모세오경의 5번째 책 민수기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5번째 책 민수기 34장에 보면 그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기로 한 땅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름도 몰랐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넓은 땅인지도 몰랐어요. 살기에 좋은지 나쁜지, 농사 짓기에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민수기에 오니까 그 땅의 경계는 여기서부터 여기다, 여기서부터 저기다 하고 명확하게 경계를 딱 정해 주시면서 이제 모세오경이 마무리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솔직히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그 땅을 취한 것은 사라의 무덤으로 쓸 막벨라 굴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으로 주셨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훨씬 더 비싸게 샀어요. 막벨락으로 훨씬 더 비싸게 샀어요. 덤탱이를 씌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의 생애만 놓고 딱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그 땅을 다 가졌나요? 못 가졌나요? 못 가졌어요. 일부만 가졌는데, 무덤으로 쓸 일부만 가졌는데 그것마저도 비싼 값으로 샀어요. 웃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만 놓고 보면 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이 성경에 있는 히브리 사상은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시면 그 축복이 내 생애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손 때에서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다,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히브리인들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나에게도 주신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후손인 나에게도 주는 축복이다라고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어요. 저희가 성경 집중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 되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어져요. 이미 왔지만 완성이 되는 건 훨씬 시간이 지나서 그 어느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되어져요. 오늘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그 땅이 진짜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취하는 것은 훨씬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하나도 못 가졌잖아요. 그나마 손바닥만한 무덤 할 수 있는 곳 샀는데 그것도 샀잖아요. 그냥 준 게 아니라 샀잖아요. 덤탱이 줘서 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보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는데 가진 거 하나도 없네. 축복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비싸게 샀네. 이거 아무 쓸모도 없네. 말뿐이고 아무 쓸모 없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없이 나아가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 동안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나아갔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과 9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축복들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갔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그가 가나안 땅에 떠나서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줄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 살아요. 근데 거기 사는데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사는 것 같이 이방인이었죠.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나그네처럼 거류자처럼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땅은 다 내 땅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다 내 땅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현실은 나그네고 땅 한 주 먹고 기껏 돈도 비싸게 주고 막벨라 무덤만 샀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장막을 짓고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이 땅은 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 땅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의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뿐이네, 손해봤네, 더 비싸게 샀으니까요, 손해봤네, 신앙은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믿고 내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경계를 명확히 설명해 주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잖아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게 축복을 주시는데, 내게 축복을 주시면 내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았어요. 근데 아멘하고 받았는데 현재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말씀으로, 내게 기도의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셨으니 그걸 가진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가진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 후손에게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주신 건 없지만 믿음으로 주신 것으로 믿고 있으면 그것이 실상이 되어진다.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없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구원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보여줘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뭔지 보여줘봐. 그러면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전도자들은 이렇게 훈련합니다. 공기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다. 하지만 내가 호흡하고 있으니 공기는 분명히 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감당해 주셨고 이것을 믿는 자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게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징표로는 내가 보일 수 없지만 2000년 전에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사실이다. 마치 우리가 호흡하고 있으니 공기가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다. 전도자들은 이렇게 훈련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을 요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나에게서 또는 내 후손에게서라도 약속하신 바를 분명하게 이루시고 신실하신 변하지 않으시는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로 말씀으로 내게 주신 축복을요 의심하면 안 돼요. 내 눈에 지금 안 잡혀진다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의심하면 안 돼요. 주신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대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내 후손에게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민족은 히브리어로 고이예요. 고이. 한국말 같죠? 고이. 히브리어로 고이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이 고이란 단어를 안 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킬 때 어떤 단어를 주로 쓰시냐면 암이라는 단어를 쓰셔요. 우리 성도님들은 암 하면은 깜짝 놀라죠. 병 걸린 줄 알고 캔서 걸린 줄 알고 암덩어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그때 농담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암덩어리 같은 이스라엘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암이라는 것, 히브리어로 암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 할 때 암을 사용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이를 썼단 말이에요.
이 고의란 단어는 이방 민족을 포함하는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민족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혈통적으로, 족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다 고의가 아니라 암이 되어야죠. 다 암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암이 아니다, 고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으로는 많은 민족들이 나올 테지만 그 중에 암이 아닌 고의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나요? 이삭의 아들 2명 있죠?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 에서의 후손이 누구죠? 에돔. 그들은 이방 민족이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죠. 벌써 손자때에서 벌써 드러나잖아요. 고의가 드러나잖아요. 이방 민족이 드러나잖아요. 손자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고도 무서운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암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세대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암이에요. 그런데 자식 세대에서는, 자녀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자녀는 암이 아니라 고의가 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믿었기 때문에 암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혈통으로 이어지는, 피로 이어지는 자녀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들은 암이 아니라 이방 민족인 고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고의들을, 잃어버린 고의들을 찾아서 암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내가 언젠가 다시 오겠다. 그때까지 너희는 무엇을 하라? 잃어버린 고의들을 찾아서 암으로 만들어라. 그걸 마지막 지상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고의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 암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이에요. 복.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복을 주어. 세 단어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복을 주다. 세 단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예요. 와 바레크카. 한 단어예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재밌으면서도 어려워요. 한 단어 안에 우리말로는 세 단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와 바레츠카. 근데 이 와 바레츠카에는 바레크, 바락이라고도 하고 바렉이라고도 해요. 히브리 발음과 우리 발음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바레크,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은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해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 때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 바레크의 축복 말고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누리며 사는 복. 이걸 아쉬레의 축복이라고 해요. 아쉬레. 히브리어로 아쉬레. 누리며 사는 복, 아쉬레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구두쇠 같은 분들 보세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셔서 복을 받아서 재물이 많아요. 근데 그 재물을 사용하지 못해요. 아슈레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바레크의 축복은 받았는데 아슈레의 축복을 못 받은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두쇠, 스크루지, 잘 나온 스크루지,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받은 복은 없어요. 근데 쓰는 복은 있어요. 받은 복은 없는데 쓰기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10년, 20년 후면은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의 복을 다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그 복을 내가 누리며 사는 복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 물질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은사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셨으면 그것을 은사를 써야 돼요. 안 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받았으니까 써야죠. 근데 쓰려고 해보니까 그냥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받아요. 네가 교회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 네가 기도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 야, 이건 내가 옛날부터 해오던 거야. 너 다른 거 해.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은사로 섬기려고 했더니 이런 눈초리를 받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겠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사용하지 못한 은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 받은 걸 땅에 숨겨뒀죠. 왜? 두려워서. 하나님이 받은 은사를 사용하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해관계에서 충돌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불협화음 만들지 말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거예요.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두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우리 주님은 분명해요.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 가지고 나 은사 받았으니 내가 할 거야 하고 막 불협화음 일으키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걸 사용해야죠. 그것을 누릴 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바레크의 축복으로 재물을 많이 주셨다고 해봐요.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 재물을 내가 아슈레의 축복으로 누리며 살려면 흥청망청 막 써야 됩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써야 됩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지혜롭게 사랑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레크의 축복들, 은사들이 풍부하고,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를 또 나타낼 때, 바레크의 축복을 누리며 살 때, 아슈레의 축복으로 살아갈 때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에서 살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세 가지를 했잖아요. 땅, 민족, 복. 땅, 민족, 복. 땅, 민족, 복. 요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복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삼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걸로 삼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학자들 가지는 세 가지 축복을 받았다, 네 가지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똑같아요. 왜 세 가지고 네 가지냐? 땅, 복, 민족, 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두 번 썼지만 똑같은 거니까 하나로 치면은 세 개고, 아니다 따로따로 해야 된다 하면은 네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2절 끝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결론적으로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은 땅으로 주어지는 것도 민족을 형성하는 것도 다 복이라는 개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이 정말로 중요하죠. 또 미국의 이 무디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이 중요하다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쓰여진 단어가 총 27개래요. 27개. 그러면 한 가운데 있는 단어는 몇 번째예요? 한 가운데 있는 단어는 몇 번째? 14번째 단어가 한 가운데죠. 양쪽으로 13개씩 있잖아요. 앞에 13개, 뒤에 13개. 그러니까 한 가운데 14번째가 가장 중심에 있잖아요. 가장 중심에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와아 바레크카,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단어가 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겠어요? 안 찾아봤겠어요? 정말로 27개 있나 세어봤겠어요? 안 세어봤겠어요? 세어봤죠. 세어봤더니 27개가 넘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27개 하는데 27개가 넘으면 이거 어떻게 해? 다시 한번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이 조사라는 거 있잖아요. 조사. 중요치 않은 이 조사. 그런 것들을 싹 빼버리고 알짜배기 단어들만,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만 딱 세어보니까 27개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축복이라는 개념 안에서 언약을 맺고 있고, 축복이라는 개념 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하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기복신앙이에요. 이 기복신앙과 참신앙의 차이점이 있어요. 오히려 이 기복신앙은 우상과 비슷해요. 우상은 뭐예요? 신도 아니지만 신이라고 갖다 놓고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되게 해달라. 내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 나에게 나쁜 일 꼬이지 않게 해달라. 귀신이 해코지하지 못하게 해달라. 내가 잘되게 해달라. 한마디로 내가 복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차례를 보내죠. 차례의 의미가 뭐예요? 조상 귀신들이 와서 먹고 가라는 거죠. 먹고 가서 배불리 먹고 난 뒤에 후손들인 우리를 보살펴라, 축복하라, 해코지하지 마라, 지켜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우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우상처럼 나에게 복을 달라, 나에게 해코지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 나에게 축복을 달라, 이런 목적으로 믿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겸하여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명확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니까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셔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게 기복신앙과 참신앙의 차이점이에요. 자, 아까 제가 복은 두 가지를 했어요. 주시는 복과 누리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 시편 1편에서의 이 복 있는 사람은 복은 여러분 바레크의 축복일까요? 아슈레의 축복일까요? 시편 1편에서의 복은 아슈레의 축복이에요. 누리는 복이에요. 누리는 복. 자,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레크의 축복으로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재물을 내게 주셨으니 아싸 하고 이제 이 재물을 사용하면서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흥청망청 마시기도 하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마시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데로 여행도 가고 때로는 그걸로 헌금도 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누리며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배드리면서 바르게 쓰는 것들은 좋지만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쓰고 흥청망청 마치 집 나간 탕자처럼 흥청망청 내가 다 써버린다면 그것이 곧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복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내가 흥청망청 쓰겠다. 그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다. 악인들의 꾀에 빠지는 것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슈레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절에서 말씀하죠.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이 주신 바레크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아슈레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 마음대로 쓰겠다. 그건 아니고 그건 악인들의 꾀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지기죠. 충성된 청지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바레크로서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져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말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다 악한 자들, 죄인들, 오만한 자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대로 행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슈레의 축복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이것을 축복이라고도 말하는데 땅, 민족, 복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이에요. 복이라는 개념 안에서 땅도 받았고
그리고 민족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민족들 가운데서는 고의도 있고 암도 있어요. 이방 민족도 있고 택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도 있어요. 무엇으로 구분되어지죠? 믿음으로 구분되어져요. 우리는 잃어버린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드려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또 복이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기복신앙의 그런 복이 아니라 바레크의 축복, 주시는 바레크의 축복, 누리는 아슈레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그리고 아슈레의 축복을 사용할 때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세우고 정립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시대 세상의 빛과 소금,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